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가 이제 저는 우리 신이나면 그러잖아요. 어야 디야 그러잖아요. 어야 디야 갈라서다. 그게 갈라디아서가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건데 갈라디아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니고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가정 교회들 그걸 전부 갈라디아 교회로 통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냈다 그게 아니고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냈다. 특별히 큰 네 도시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롯해서 네 도시에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보냈다. 우리 25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하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하는 새벽 기도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그런 생각이 드나요? 우리 음식점 가면 그렇잖아요. 보통 설렁탕이 있고 특 설렁탕이 있고 그럼 특 설렁탕은 고기가 몽땅 들었죠. 특별 새벽 기도도 그럴까요? 네, 그 전에 있던 교회라든가 저 아는 목사님들하고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새벽 기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새벽 기도는 나오는 사람만 나와요. 1년 365일 자리를 지키죠. 근데 특별 새벽 기도에는 그 사람들 외에 평소에 나오지 않던 특별한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러 모여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다. 그러니까 새벽 제단을 평소에 지키는 사람에게는 특별 새벽 기도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새벽 기도. 근데 1년에 한 번도 새벽 기도 못한 사람은 특별하게 나를 골라서 하는 기도, 특별 새벽 기도. 우리는 좀 이제 입장이 다르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때가 언제인가? 언제일 것 같아요? 입시철, 입시를 앞두고 그러면은 아주 미어 터지도록 나오죠. 특별히 입시 전날 2, 3일 전부터 이제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 새벽 기도 특징이 뭐냐면은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면 그 다음 날은 보통 새벽 기도로 돌아가요. 특별한 분들은 오시지 않고 평소에 오시던 보통 분들만 모여서 새벽 기도를 드리죠. 그러면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을까요? 응답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답을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BC하고 AD,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담에서 회심을 계기로 그 전후로 나눕니다. 사울이었던 시대 그리고 바울이었던 시대 이 둘로 나눕니다. 사울은 히브리어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뜻이 뭔가요? 큰 자. 바울은 로마식 이름. 작은 자. 뜻이 정반대죠. 그래서 사울일 때 바울이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누구 문화다? 가말리엘 문화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서울대 출신이야. 이렇게 이제 목에 힘을 줍니다. 그런데 회심한 이후에는 작은 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주 작은 자다. 히브리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 큰 이름 가지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떤 자? 이방인의 사도. 극과 극이 나눠지죠. 예수님하고 바울이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은 33살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심이 아마도 33살 무렵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예수님 사후 한 3년, 2, 3년 지난 시기가 바울의 핵심 시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시기 33살에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 묻히셨는데 바울은 눈이 멀었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바울은 3일 만에 눈을 떴죠. 공통점이 있어요. 이 바울이요, 어떤 경과를 회심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람이 바뀌었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면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바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합니다. 어디서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하고 13장을 이렇게 보시면서 보면 돼요. 사도행전 9장 보면은 그 이전에 8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죠. 그때 바울이 어떤 역할을 맡았나요? 바울이 돌멩이로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고 있었죠. 그 이야기는 스데반 순교 현장의 책임자가 누구다? 바울이다. 사울이다. 그리고 다시 공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께서 뭘 준비시켜 놓으시나요?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예비시키십니다. 사울이 올 것이다. 그러면은 눈을 뜨게 해라. 사울이 3일 동안 더듬더듬 해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에서 눈꺼풀이 떨어져서 보게 되고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먹고 기운이 왕성해졌더라.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다메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도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미쳤다고 받아들이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작정을 하죠. 그래서 광주리에 매가지고 성벽 밑으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어디냐면은 17절 보면은 회심했으니까 예수님에게 너는 사도다, 이방인은 사도다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걸 공증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자, 아라비아가 어딘가 이게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역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남에서 북까지, 북쪽에 있는 단부터 부엘세바 남쪽 끝까지, 보통 이스라엘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반도 이야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듯이. 그러면은 단에서 부엘세바의 대략 중간쯤에 있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단 옆에가 헐몬산이 있는데 헐몬산을 사이에 두고 단이 있고 다메섹이 있어요.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단 거리만큼 북쪽으로 더 가면은 안디옥이 나타나요. 안디옥은 지중해 북쪽 끄트머리인데 현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쭉 바다가 들어간 거 만을 사이에 두고 그 안디옥의 건너편이 길리기아 지방이에요. 길리기아의 수도가 다소입니다.
사울이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이제 대충 그려지시죠? 그 개념 가지고 아니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걸 머리에 넣으시고 아무튼 이해는 못해도 그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랬는데 보통 아라비아 그러면은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 그 남쪽에 있는 광야지대 그쪽이 사막들이 많잖아요. 그쪽일 것이다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에서 누가 있었나요? 엘리야도 거기서 광야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다윗도 광야 생활을 했고 회심한 다음에 영광이 나타난 게 아니고요. 회심한 다음에 있는 건 광야 학교예요. 광야에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마도 사울이 갔던 곳은 브엘세바 근처의 광야가 아니고 그 다메섹 근처에 요단강 근처에 있는 광야였을 거다. 보통 그렇게 추정을 하죠. 추정하는 게 두 개예요. 근데 이 지상으로 봐갖고는 밑에까지 내려가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몇 년을 있었느냐? 3년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내내 광야에 있는 건 아니고 다메섹 와서 전도하고 이러면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3년. 그 3년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뭘 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한테 계시로 받은 그런 교리들을 아마 정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바울 조작들의 기초가 거기에서 다져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3년 동안 광야 생활했으니 그 다음부터 이제 필 일만 남았잖아요. 그죠? 이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서 공인을 받고 그 다음에는 당당히 사도로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18절 게바를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게바가 베드로인 건 아시죠? 예, 그것도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고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금으로 이제 우리 교회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교회가 지금 기독교 교회들은 개교회니까. 근데 그게 이 당시에는 기독교 교회라 그러면은 천주교 이전 단계.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은 로마 교황청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원 지역에 있는 천주교에서 문제가 생겼어.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교황청 그 문제를 두고 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니고 나중에 나오는데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교황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사도임을 공증받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죠. 갔는데 지금 보면은 베드로하고 주님 동생 야고보 두 사람만 만났고 남은 예수님 제자들이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만나지를 못했다. 그 사람들이 피한 거죠. 그죠? 그리고 15일 지는 동안에 뭘 했냐면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유대인들하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리스도인들이죠. 15일 동안 만나서 변론을 합니다. 사울은 뭐라고 그러나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유대파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지만은 구원이 완전해지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거 가지고 변론이 일어나 가지고 드디어는 어떻게 되나요? 죽이기로 결정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보면 20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수리아 길리기아가 다소가 있는 지역이죠. 이쪽으로 갔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다소로 보냈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소로 피신을 시켰다.
다소가 어디? 사울의 고향.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소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역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사역이 잘 안 됐다. 거기서 얼마 있었냐면 10여 년을 사역을 했다. 그동안에 스데반 그 순교 이후에 핍박이 심해져서 기독교인들이 곳곳으로 흩어졌다.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의 교회를 설립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도와줬던 사람이 바나바였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파송을 했다.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10년 만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1년간 같이 사역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합니다. 그 책임자로 사울과 바나바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전하고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울로 말하면 1차가 공증받으러 갔고 2차가 지금 그 부조를 전하기 위해서 방문한 거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설립된 교회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교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파송했다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다른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분란이 생겼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 사람과 대적해가지고 변론을 하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게 이제 22절 여기 아니고 이제 2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우리가 듣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그게 14년 후에, 그게 회심한 다음에 14년 후에 이제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고 확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4가지만 이야기해 주죠. 음행과 우상숭배와 그리고 몽베어 죽인 것과 고기를 핏대 먹지 말라. 이 4가지만 지키고 나머지 모세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야고보가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하고 그 결정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문제가요. 가까운 사람은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인을 해주기 위해서, 그걸 선포하기 위해서 신라하고 2사람을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이야기를 하죠. 할례 받을 필요 없어. 그 4가지만 지키면 돼.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요. 갈라디아 교회에 소문이 들어온 거예요. 갈라디아. 안디옥 교회를 혼란시키고 떠난 유대인들이 어디로 갔느냐? 갈라디아 교회로 간 거예요. 똑같이 갈라디아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오래된 교회가 아니고 바울이 1차 전도 때 세운 신설 교회거든요. 불과 2년 남짓된 이런 교회예요. 바울이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변론도 하고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주는 거죠. 유대인들이 너에게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저주받을 복음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는 사람들에게서 사도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대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예수님 제자라든가 야고보들 지도자들에게 그 뜻대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제자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의 당위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 보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을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인사 부분에 보면요. 다른 서신서하고 다른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서신서에는 인사말에 뭐가 포함되나요? 감사가 포함돼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감사가 없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다른 복음을 접하는 게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분노한 그런 상황이죠. 흥분된 상황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인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인사를 빼놓고 바로 들어가거든요. 4절 보면은 복음이 뭔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7절 읽었고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12절 보면은 이제 나오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했던 그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너희는 다른 복음을 믿으면은 안 된다. 결론이 그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참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게요. 그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4.19 혁명이 일어났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말년에 노망이 났지. 83살에 양자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하고 프란시스코 여사 사이 아들이 있었는데 미국에 있을 때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게 상심이 큰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고 프란시스코 여사도 그랬고 상심이 커가지고 양자를 드렸는데 그 양자가 누구냐면 당시 부통령, 지금은 이제 국무총리지만은 그 당시 이제 부통령이 있었거든요. 부통령 이기붕 부통령의 아들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승만이 83세에 자, 그 당시 그 이강석인데 이름이 이강석이 그 당시 뭐 했냐면 고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고려대학교를. 그러다가 양자가 되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서울대로 옮겼어요. 서울대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난리가 난 거죠. 한 1년 다니다가 육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장교가 됐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아들이니까 이제 권력이 막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위력을 한 거죠. 그 당시 헌병 같으면 굉장히 끝발이 세잖아요. 헌병 뺨도 때리고 이렇게 했는데 헌병이 꼼짝을 못하죠. 그걸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떤 청년이 목격했는데 이름 무슨 성병인데 강성병인가 정성병 아무튼 같은 또래. 근데 그 청년이 이강석이하고 외모가 흡사했나 봐요. 근데 이강석이가 피어가는 걸 봤는데 헌병이 꼼짝 못하는 걸 본 거예요. 얘가 직업도 없는 백수인데 떠돌아다니다가 경주로 간 거예요. 경주로 갔는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남들이 너 이강석이하고 똑같다 그러는데 이강석이가 폐어가는데도 꼼짝 못하는 헌병 봤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관에 들어가서 무의도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관 사람들이 봐도 이강석이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석 모습을 그 사람들이 진짜로 봤을까요? 신문에서 봤겠죠. 그러니까 대충 몽타주 같은 이런 사진하고 비슷하니까 또 지가 이강석이다 이러니까 그 대적이 극심했는데 그걸 그 유지들도 들은 거죠. 군수도 듣고 경찰서장도 듣고. 그래서
아침마다 모여 늘어서 가지고 기침하셨습니까? 그리고 예, 호화롭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경찰서장이 제공한 경찰차를 타고 훈시를 다니고, 그러다가 얼마 있다 보니까 겁이 난 거예요. 들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영천으로 갔거든요. 경주에서 영천이 멀지 않아요. 영천이라고 아세요? 삼사관학교가 있는 데인데, 제가 삼사관학교 병원에서 2년 근무를 했었잖아요. 근데 영천으로 와가지고 똑같이 대접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들통이 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감옥 갔다가 자살을 했는데, 이게요, 진짜가 없어지면은 그 자리를 누가 채운다? 진짜와 비슷한 가짜가 채운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울이 없어지니까 그 틈을 누가 누렸다? 가짜가 누렸다. 중요한 건 뭔가요? 진짜가 전해준 그 진짜 알맹이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걸 놓치면요, 가짜가 들어와서 진짜 비슷하게 하는 그 메시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가짜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사기꾼은 90% 사기치고 10% 진실이 아니고요, 90% 진실에다가 10% 거짓말을 섞는 게 사기꾼이거든요. 거짓 선생들이 하는 메시지가 예수님 부인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아. 그런데 완벽하게 구원받으려면 거기다가 하나를 더해야 돼.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하나를 더한 거거든요. 예수 믿지 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를 어설프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짜를 믿되 진짜를 100% 받아들이고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왜 하나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응답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고생 끝, 지금부터 행복 시작.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바울을 보세요. 지금 제대로 사도 노릇 한 게 얼마? 10년 이상 지나서 사도 노릇을 해요. 10년 이상 지나서 계속 핍박입니다. 그걸 피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그 고난을 피하면은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지고 쌓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건 왜 그렇다? 그 고난에서 걸려 넘어져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고난을 디딤돌 삼아서 딛고 넘어가면은 더 큰 응답을 주시겠다. 근데 그 또 응답이 받은 다음에 또 어떻게 되나요?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또 그걸 디딤돌 삼아서 딛고 넘어가면은 더 큰 응답을 주시고요. 그렇게 걷다 보면은 계단을 오르고 보면은 하늘나라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내가 고난이 계단 한 개짜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계단 한 개짜리를 지금 못 올라가고 그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울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다? 첫 번째 계단을 보시는 게 아니고 마지막 계단을 보시는 거죠. 그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첫 번째 계단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태어난 첫 번째 계단을 보지 않고 부활의 마지막 계단을 보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매여 있다? 내 앞에 놓인 10번째 계단만 보고 있다. 혼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기도 하고 자라다가 죽기도 하고, 그죠? 젊었을 때 죽기도 하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느냐? 왜 죽는다고요? 몇 살에 죽는 건 왜 그랬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죽는 목적은 알아요. 왜 죽는다고요? 부활하기 위해서.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기 위해서 1살 때도 죽는 거고요, 10살 때도 죽는 거고, 50살 때도 죽는 거고, 100살 때도 죽는 겁니다.
죽음은 똑같아요. 1살이나 100살이나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한다고요? 그 눈앞의 일이 없어지는 것도 목적이지만은 마지막 계단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기도하셨나요? 특별 새벽 기도에 어떤 걸 기도하실 겁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우리 눈앞에 있는 10번째, 11번째 계단이 아니고 천국 마지막 계단, 천국 앞에 있는 마지막 계단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일들이 많죠. 그런데 그 일들은 아무것도 앉은 건 아니지만은 기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오늘 하루도 내 앞에 놓여 있는 계단이 아니고 천국 바로 앞에 있는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